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대부분은 그렇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시험은 들 수 있어도 힘은 들어도 신앙의 길에서는 이탈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 자신할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은 계속되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잘 참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은 시편 23편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비록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그런 신세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이런 분으로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시를 썼을 때 다윗이 있었던 장소는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울이 언제 추격해 올지 몰라서 계속 주위를 살필 수밖에 없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불안한 곳이 바로 다윗이 서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들짐승들도 우글거리는 대단히 위험한 곳, 바로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환경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고는 그런 믿음 때문이지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여기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지요. 다윗은 도망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 피할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그는 늘 생각하며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다윗이 피난처로 생각한 곳이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알,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기고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족속이지요. 예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분개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원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영어인 팔레스타인, 이 말이 더 귀에 익숙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세월이 흘러도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 블레셋, 자기도 치를 떨면서 싸웠던 그 블레셋, 이 블레셋을 다윗이 지금 피난처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동안 다윗은 지리한 도피 생활이 있었지만은 그 힘든 도피 생활 속에서도 안 지쳤습니다.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끈질기게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 측근들이 다윗에게 불평 섞인 소리로 건의를 했습니다. 진작부터 다윗의 측근들은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곳,
차라리 블레셋 같은 그런 곳, 여기를 좀 피난처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좀 더 합리적인 곳으로 피난합시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로 간들 그 장소가 무슨 중요한 것이 되겠느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이냐. 다윗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을 최고의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좋은 피난처는 산입니다. 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피하자고 그 측근들이 자꾸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광야 산악지대로 피했습니다. 광야 산악지대는 은신처로서, 피난처로서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미국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도 탈레반, IS 소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은신처가 험악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산악지대는 첨단 무기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만큼 산악지대는 은신처로서, 도피처로서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다윗에게 우리가 피할 곳은 산이니 산악지대로 갑시다, 그렇게 늘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정말 최적의 장소이긴 하지요.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쭉 들어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지요. 그런 걸 보면 블레셋은 다윗에게 피난처로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향했죠. 최고의 선택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은 추격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대로 아주 잘 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블레셋으로 간 그 선택은 굉장히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은 피하게 됐지요. 사울에게서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벗어났어요. 하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환경은 다윗의 인품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해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신앙적인 행동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좋았던 인품이 심하게 훼손돼 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내용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왕으로부터 망명지로 시글락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게 돼요. 거기서 뭐 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활했어요? 사무엘상 27장 8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대로변에 숨어 있다가 길을 가는 주민들을 약탈하는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이 다윗에게 걸맞는 일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런 불량비였습니까? 과거에 다윗은 비록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이긴 했지만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을 보호해주는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불량배들이 이 나발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지켜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측근들과 광야에서 유목민들의 가축을 지켜주면서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다윗과 그 측근들은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다윗은 이 싸움 잘하는 능력 가지고 불량배 몰아내고 약자 보호하는 데에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아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탈하러 길을 나서는 사람이 됐어요. 불량배 퇴치하던 사람이 불량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약탈만한 게 아니에요. 물건 빼앗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빼앗은 물건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에게 블레셋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꾸중하는 게 아니라 약탈해 오라고 좀 시킨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좀 오늘은 많이 챙겨왔냐? 이런 말이죠. 다윗은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을. 약탈한 물건들은 블레셋 왕에게 바쳤어요. 블레셋 왕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즐깁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의 행동을 묵인해주고 다윗의 일상을 책임져주고 블레셋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주죠. 이런 모습이 블레셋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이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블레셋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다윗은 결국에는 블레셋에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아무리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했어도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다윗은 따돌림 당하고 망명지로 허락받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다윗이 피난처로 허락받은 이 보금자리 피난처 시글락이 어떻게 됩니까? 없는 사이에 아말렉의 침공으로 다 불타버립니다. 처자식은 다 아말렉에 사로잡혀가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잘 따르고 복종했던 부하들은 갑자기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게 된 것 외에는 인격도 망가지고 권위도 떨어지고 신앙도 추락하는 아주 대단히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모습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얼마나 믿음 가지고 잘 참아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견디고 그리고 인내했던 신앙인,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정말 우리의 앞길은 예측할 수는 있어도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윗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칭송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환난, 환경 어찌 됐는지 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갑자기 들었어요. 기근 드니까
난 여기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그것은 다 소용이 없고 나는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는 거주지를 함부로 옮기지요. 제 마음대로 자리를 옮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행복했습니까? 애굽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까? 애굽 왕에게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환경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이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의 앞길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어느 순간 닥치는 환경 앞에서 믿음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환경과 여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죠. 오죽 답답하면 신앙인들 중에는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다 있겠어요. 사월도 오죽 답답하면 신접한 무당을 다 찾아갔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힘든 상황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곳이 하나님에게서 세상 방법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길은 행복이 아니라 추락하는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가야 할 생각, 서 있어야 할 길, 앉아 있어야 될 자리, 바로 그 생각, 그 길, 그 자리가 주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환난의 때에 어디를 피난처로 삼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가 합당한 피난처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2019년 나는 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요. 우리에게는 한 해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달의 계획이 있고 오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우리는 길을 가지만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순간순간 원치 않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환난의 때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로 피하면 좋겠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에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행동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환난의 때에 속수무책이에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문제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환난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훈련된 신앙 훈련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 마음속에 묵상했습니다. 계속 쌓아갔던 이 신앙의 훈련, 이것이 결정적일 때에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훈련을 받는 이유는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평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신앙의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잘 쌓으세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평중복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재단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여기 나와 엎드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문제도 해결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꽃천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